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기도문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3년간의 공생의 그 기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건 역시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실 때에도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신 다음에 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분투하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중보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후에 주님이여 우리에게도 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서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되고 꼭 배워야 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좀 알게 해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에 대한 배움의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이 기도 없이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기도 없이 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버릇 나빠지니까. 버릇 나빠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도 뭐 될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경우가 달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기도하지 않고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받으면, 기도한 다음에 주시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버릇 갖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기도를 훈련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하시고 우리 신자인 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한 기도한 다음에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 기도가 빠지면,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좋다는 거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바르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하죠. 잘못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거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순서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그냥 그 자체로 주문을 외우듯 연부를 외우듯 그냥 반복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주기도문을 보고 이 샘플을 보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순서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부를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주기도문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그냥 주기도문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담지 않고 그냥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뭔가 반복해서 하면 그 반복하는 행위 자체로 인해서 뭔가 신비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네. 어떤 사람 몸이 아프면 주기도문 100번 반복하세요. 뭐 그렇게 권면하는 내가 목회자도 봤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이방인의 중언부언과 같아요. 예? 바알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남묘호랭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탑을 이런 의미로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실제 우리가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거 빠진 채 그냥 주기도문을 반복하면 뭔가 거기에서 신비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전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실제 주기도문을 할 때 거기서 이제 내 마음의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보세요. 뭐가 됩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 빼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천천히 해야 됩니다. 너무 빨리 해버리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사도신경 했죠? 우리가 매주일 반복하니까 그냥 원래 이 시간이 그냥 상투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하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만인 앞에 이 사람은 나의 신랑으로 나의 신부로 내가 평생 서약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언약식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지를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계속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할 때 사도신경은 믿음에 해당이 되고 주기도문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소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십계명은 사랑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표지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지 그 소망에 대한 내용을 주기도문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든 사도신경을 하든 십계명을 읽든 그냥 주문 외우듯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주기도문 안에는 기도가 갖추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가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먼저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거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구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암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과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걸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일치하는데 누가복음이 조금 짧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생략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먼저 부르죠. 야 누구야? 용화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기도하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했죠. 저는 이제 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자기가 체험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의 하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저기 공간으로서의 스카이, 구름이 떠있는 저 대기권, 저 하늘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스카이가 아니고 heav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는 겁니다. 저기 구름 떠 있는 스카이 하늘에만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heaven,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다 하늘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고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할 때 그 하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초월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간극을 말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떨어져 있는 그 간격, 그 차이, 그 거리를 하늘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신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가 딱 가리고 있으면 아파트에 있는 건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평면적으로만 봐요. 평면적인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제한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참 대단하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합니까? 우주 여행을 다녀옵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다에다가요, 실제로 일본에도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해저에 도로를 내고 바다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도로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드론으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분석해가지고 난치병을 치료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런 문화적, 문명적 그런 발전과 개발과 이런 능력을 보면 참 대단하죠.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 인간은 땅에 있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3초 이상 발을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과학기술 문명을 자랑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이 바이러스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게 됩니다. 수천만 명이 감염되고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는 때가 이제 올 겁니다. 오지만은 여러분, 우리 옛날 에이즈 어떻습니까? 지금도 에이즈가 거의 이제 정복되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또 신종플루가 등장하고 또 코로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도요, 계속 변신을 하고 변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정복이 돼도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땅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곳에 계시니까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요,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평면적으로밖에 못 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훨씬 멀리, 훨씬 더 정확하게 보시는 거죠. 초정밀 인공위성이 보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이, 그 격차, 그 높이를 하늘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는 다른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영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차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에 있는 제한된 시각과 제한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 하늘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함부로 제한하거나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역대하 2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성전을 짓기는 짓지만은 성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지은 이 성전이겠느냐? 나는 다만 그분을 분향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따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성전을 짓게 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이 끝없이 보이는 끝이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조금씩 팽창하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끝이 있다고 말하죠, 과학자들도. 근데 이 끝없이 보이는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지극히 작은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가 어떻게 다 판단하고 우린 판단자의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납득이 안 되고 내 삶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이거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코로나 걸리고 수련회 갔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고 나고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렇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죠.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전도서 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더 깊은 계획과 더 깊은 뜻과 우리가 헤아리고 측량할 수 없는 더 큰 섭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고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행사를 판단하고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고자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텐데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만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저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인간과 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영역에 계시는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크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 아빠가 되시는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말하죠. 일본어로는 파파고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로는 father죠. 헬라어로는 파테르입니다. 아빠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그런 따뜻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의 그 격차를 말하죠. 가히 도달할 수 없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라는 이 말이 그 간격을 급격히 줄이고 가까워지게 만드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되신다는 것은 무한한 따스함과 친밀함을 주는 호칭인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를 표현하죠.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빠가 되시는 그 친밀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이 친밀함, 아빠 되심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나의 아빠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나의 그 모자람, 나의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투정조 받아주시고 때로는 엄한 훈계로 사랑의 훈계도 해주시는 그 아빠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상담가고 또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가깝고도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위대하신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또 하나님 할 때 그 호칭 속에는 바로 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전지전능하시고 인간과는 다르고 나와는 다른,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내가 부르면 직접 들으시고, 응? 엄마, 아빠 하면 왜? 우리는 즉각 반응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그 따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을 부를 때 그 호칭 속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 크게 5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번째는 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5가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병행구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6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태복음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간구가 있는데 요게 지금 빠진 겁니다. 요거까지 하면 이제 6가지가 되는데, 이제 우리 오늘 보면 누가복음 요게 빠지니까 다 해서 5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그 공통점, 마태복음까지 하면 이 세 번째 간구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의 기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간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3개의 간구의 공통점은 그 3가지가 모두 우리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으로 하면 앞에 2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짧지만은,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짧고 간명하지만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굉장히 그 기도에 그 깊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데서 볼 수 있죠.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지켜야 될 법을 말하고 있다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지켜야 될 그 관계적인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런 순서를 견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죠. 누가복음 10장 그 27절에도 보니까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10장 27절에서 대답했죠.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병행구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 거의 똑같은데 마태복음에는 순서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그와 같다는 것은 중요성에 있어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순서를, 물론 오늘 누가복음도 순서는 배치해 놨어요. 근데 첫째, 둘째를 명확하게 이 순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펼치나, 십계명이든 성경의 모든 부분이든 또 주기도문이든 어디를 펼치더라도 성경은 일관되게 이 순서를 견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 삶의 필요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 기도, 이런 순서를 견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고 축약하면 뭐가 돼요?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또 줄이고 축약시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시 줄이면 이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이웃에 대한 기도, 이런 순서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순서가 나왔을까요? 우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순서를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인 순서를 배치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순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보다 어디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또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님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이 순서를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너의 필요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 문제,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 내 소원, 내 필요를 아뢰는 것으로 직행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을 하사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뜻과 소원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막 떼쓰고 막 물고 늘어져 가지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내 뜻을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것을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숙하게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 자체를 바꾸실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먼저 그 워밍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요거 주세요, 이것 되게 해주세요. 끝. 이제 없어요. 1, 2분 하면 이제 가죠. 없어. 내가 원하는 거 다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워밍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는지,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머무르는 그 시간이 짧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막히면요, 관계가 소통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부부싸움 했는데 맛있는 반찬을 기대합니까? 그거 아니죠. 먼저 부부가 소통이 되고 관계가 좋아야, 그래야 이제 맛있는 반찬도 나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다퉈도 맛있는 반찬 나옵니다.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 쉽게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요, 하나님 다 주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관계가 중요한 거야. 네가 당장 고민하고 네가 씨름하고 번뇌하며 잠 못 이루면서 고통하고 부여잡고 있는다고 해서 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시고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되면 그 다음도 다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둘러싸인 삶의 필요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그 문제에 함몰되고 그 문제에 갇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적인 순서를 통해서 우리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삶의 핵심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우선적으로 중심에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면 그에 따라서 범사는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범사도 잘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살피는 이 워밍업의 작업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이것이 잘 되면은 나머지는 다 일사천리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죠.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직장, 또 가정, 진로, 미래, 또 우리 더 크게 보면 교회적으로, 또 우리 국내외적으로 얽히고 설킨 이런 많은 현안들 우리 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인생의 상담가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순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우선순위, 그 가치를 잘 정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이름을 부르고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이 있고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은 내 기도의 삶에는 진보가 없고 진척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좀 가르쳐 주옵소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또 바르게 구하고 응답받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